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후로 그 신앙의 열심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로 지금 나의 삶이 그에 비하여 너무 엉망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외적인 어려움으로, 내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에는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중에 계명해 주신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세 글자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후대 사람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근데 그렇게 별명을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아브람은 대단한 믿음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그 일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면서요. 저는 길을 잃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에게 있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인물이죠? 네. 아브라함 그 자체로서 오늘 나올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철저히 우리와도 비슷한, 우리의 그 연약함보다도 더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악하기까지 한 그 같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옛날 이야기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성경의 연대로는 흔히 족장시대라고 여겨지는 아주 옛날 그 이야기, 기원전의 이야기거든요. BC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이유는 그 시절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방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비록 내가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만,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추어 봅시다.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시작은, 그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정말 실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의 대단한 결심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원래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 고향 땅에서 많은 가족들도 있었겠죠. 아버지도 있고 가족들이 있고 가진 소유도 있고 결혼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안락한 삶을 나름 평안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 너의 가족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집 다 버려두고 내가 말한 곳으로 떠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저 못 가요 라고 하지 않고요, 정말 그 말씀대로 갑니다. 이동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고 누려왔던 그 안락한 인생들을 다 버려두고 간다. 쉬운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만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시작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시작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알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마음 깊이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다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 다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없더라도 그런 처음의 어떤 뜨거움, 감격, 열정 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다 하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빗대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말고요.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이런 공부를 할 거야. 처음에 이렇게 작심을 합니다. 자, 며칠 가죠? 3일 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작심 3일을 3일마다 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끈기가 필요해요. 네, 어렵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끝까지 해낼 여력이 사실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꾸준히 이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출발해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을 딱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12장에 보면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거든요. 감사를 드린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내 길을 능히 능력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점 성경에 보면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동안에는 아주 평탄했던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다 고난을 겪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본 모습이 드러나죠. 아브라함, 고난을 만납니다. 그 고난의 이름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비가 내리지 않아요. 땅에 물이 부족하니 곡식이 자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럼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분명 형통한 삶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다 예비해 두셔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먹기만 하고 막 누리기만 하면 될 줄로 알았는데 뭔가 예기치 못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핵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고 왔거든요. 땅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아브라함 머리를 마치 이렇게 크게 이 뇌 구조 그런 거 알죠? 제일 큰 부분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이었어요. 땅. 근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상상하는 그 땅, 성경의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막 곡식을 심으면 잘 나고 막 이렇게 뭘 하면 다 잘 되는 살기도 너무 좋은 그런 땅을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근이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 아브라함 제일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땅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 눈을 돌립니다.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라는 곳인데요. 이 이집트의 같은 말입니다. 그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눈을 돌리면서 그곳에서는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전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그 애굽에서 살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와요. 거류하려고 내려갔더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려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남의 땅이잖아요. 다른 나라잖아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안위가 걱정이 되거든요. 위협을 당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자기가 보기에 이 아내가, 자신의 아내 사레라는 아내가 있거든요. 이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가 위협을 당할까 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이 계략은 성공합니다.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애굽 사람들도 다 인정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아름다움이 소문이 퍼져서 그 애굽의 왕가, 바로 파라오가 다스리는 그 왕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애굽 사람들은 그의 누이인 줄 알고 이 사레를 왕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여기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까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도 안락함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안도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것이니까요. 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결단했고 실행했거든요.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의 가족벌이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냥 그렇게 놔두고 무시하고 알아서 살아라고 놔두고 살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곧바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너 필요 없어. 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른 적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이 애굽의 왕가, 이 왕인 이 파라오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 삼은 일로 인하여서 정확히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지만 이 애굽의 왕가에 어떤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 재앙을 분명히 가까이서 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행동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숨어 있어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재앙에 대한 반응을 이방인들인 애굽 사람들이, 특히 이 왕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결국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사실은 아내였다. 이 남의 아내를 함부로 데려온 것에 대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 라고 무언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파라오와 그의 왕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일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국 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그 아내 사레와 함께.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많은 보물들, 많은 재물들과 함께 같이 내보내요. 그리고 결국 13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남쪽에서 다시 원래 자기가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전에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었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채워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을, 소유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 땅에 다시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용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기근보다 더 크게 바라볼 용기. 그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가져온 소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을 만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의 결단이 아닌 남의 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보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후에 13장 3절에서 무엇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요, 남쪽 저기 애굽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다가 자기가 처음 이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곳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도착을 해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죠. 어떤 곳이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다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곳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그 지명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었던 그곳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방황밖에 한 게 없어요. 길을 잃어버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계략밖에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처음 열심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다시 이끌어 들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에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기근이라는 고난을 만나서 길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뜨거운 눈물, 그 뜨거운 고백, 그 뜨거운 외침, 찬양, 열정,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거 절대 안 잊어버리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빈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분들의 그 첫 열정을 잊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 우리는 방황하며 산다. 그런데 그분이 잊지 않으신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떠한 기근을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크기의 기근을 만나셨을 거라고요. 분명 처음의 열정과 처음 마음이 다시 헤집어지고 다시 뒤집어지고 무너지는 이상한 기근들을 분명히 만나셨을 거라고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다시 내 계획대로 살아내야만이 살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내 목숨을 내 힘으로 부지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용기를 주신다고요. 다시 살아낼 만하게 우리의 형편을 채워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인도하신다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첫 마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 빈님들, 많은 일들을 겪어 가시는 중에, 특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중에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살아봐야지.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봐야지. 그런 아주 작은 결단. 그 작은 결단을 했는데 그것도 뒤집어지고 공격받고 엎어지는, 방해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오시는 줄로 압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기근에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빈님들을 그 기근보다 더 크게 많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분이시고,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킬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처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어떤 고백이나 감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이라는 그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곳은 지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 어떤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그 처음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련의 장소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놀라운 집회의 경험, 대단하게 들었던 말씀,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를 수 있을 정도, 처음 불렀다라고 생각되는 그 장소,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한 대상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빈님들,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마음이 드시면 더 드실수록 오늘 이 말씀이 더 필요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도록 우리 빈님들과 함께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 빈님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 작은 결심으로, 큰 대단한 결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했어야만 한 우리 귀한 빈님들의 그 작은 읊조리는 그 고백들, 마음의 깊은 고백들, 그거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그 누군가를 다시 우리 빈님들에게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빈님들은 결코 길을 잃어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혹 다른 곳으로 곁길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들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도 알지 못한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빈님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나에게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지금 나의 이 같은 형편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처음 마음을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아시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빈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